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7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 참된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서 저희 교회는 첫째 주는 가정의 주일을 지키고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됨,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또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길 원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쫓아 또 우리 공동체가 참된 스승이신 또 주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회의 기초 공동체는 두 가지입니다. 가정과 학교죠.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그래서 사회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은 사회가 붕괴됩니다. 오늘날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이고 사회의 학교의 위기입니다. 학교의 위기를 보여주는 말 중 하나가 뭐냐면 선생과 학생은 있지만 스승과 제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생각해 보면 심각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과 학생, 즉 가르침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있는데 스승과 제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없을까? 왜 이처럼 이 관계가 기능적인 관계에 머물렀을까? 그것은 인격 교육 부분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자재, 학습 방법론이 현재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지식과 정보를 나눠주는 수많은 매체, 학교도 있고 학원도 있고 또 방과 후 수업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인격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인격적인 연합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의 가치관이 제자들에게 전승되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전승되지 않으면 생활 양식도 본받아지지 않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회의 인격적 관계들이 황폐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과거의 좋은 것들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지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다시 재생산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단절된 사회의 이기적인 세대 또 세대 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우리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희미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예수님은 스승과 제자를 과연 어떻게 가르쳤을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은 자기 자신을 본문에서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2번 반복하고 있는데 주와 선생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와 선생으로 인정했고요. 제자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이라는 말은 당시의 랍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 또 이슬람에서는 이것을 이맘, 그죠? 그러니까 이슬람 코란을 가르쳐주는 선생의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스승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선생입니다. 그럼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선생에서 무엇이 더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 앞에 붙었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주와 랍비다. 그러면 당시 주라는 말은 누구에게 쓰였는가? 하인이 주인에게 쓰는 말이었고요. 신하가 임금에게 쓰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인이 주인에게 쓰고 신하가 임금에게 쓰는 용어가 주라면 이 주라는 용어는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을 나타내는 단어일까의 전제가 이것은 헌신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라는 용어가 나는 당신의 명령에 따라 삶과 죽음을 다 맡깁니다. 나는 당신께 의뢰합니다. 영어로는 commitment라는 단어죠. 즉 당시 선생과 학생 사이에 제자가 스승님의 말씀에 무엇이든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헌신을 표현한 용어가 주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단순한 랍비나 학습자들이 아니라 예수와 12제자 사이에는 이미 헌신된 스승과 제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스승의 모습을 갖추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다시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스승의 제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지 행위를 하셨습니다. 12절 볼까요?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즉 주님이 어떤 행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행위는 제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내가 행한 것의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행동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중근동 지역이었는데 사막이 있었고 고산지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먼지가 펄펄 나는 그런 오늘날로 따지면 시골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신발이 뭐였냐? 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 제일 먼저 초대한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 발을 씻겨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필은 왜 발을 씻겨줄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식사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법은 우리들처럼 밥상이나 식탁에 앉는 게 아니고 이런 보리어 같은 것을 옆에다 끼고 바닥에 비스듬히 눕습니다. 이게 그림이 보여지죠. 이런 것인데요. 이들이 이제 식사를 당시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식사법인가? BC 6세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페르시아 지방의 문화 속에서 살면서 생긴 건데 고대 동방에서 온 습관입니다. 그 사람들이 양탄자에 절반 누워서 식사를 하거든요. 허리 안에는 쭉 펴고 상체만 비스듬히 기울여서 밥을 먹는데 그렇기 때문에 밥을 급하게 먹지 못합니다. 천천히 대화하면서 누워서 먹는 식사법이죠.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샌들 신고 온 그 발이 먼지가 덕지덕지 낀 상태에서 발을 올려놓고 다 드러내 보이고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위생적이고 밥맛이 떨어지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그래도 뭐 발 모양이라도 예쁘지. 옛날 사람들은 발이 투박이었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부잣집이면 식사 대접하기 전에 먼저 종을 씻겨서 발을 씻겨드리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나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이때 주인이 직접 대야를 가지고 존경과 환대의 표시로 발을 씻겨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종들을 시켜서 발을 씻겨드렸는데요. 이것이 그래서 발을 씻기는 행위는 주로 종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종이었어도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은 이 종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만찬을 하실 때에 무엇을 하셨는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것을 제도화해서 뭘 합니까? 교회에서는 세족식이라는 것을 수련해서 가끔씩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은 예수님의 이 발 씻김의 행위의 의미를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발 씻김의 행위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겸손 혹은 섬김인데요. 이것은 본문을 잘 해석하지 못한 직관적인 윤리적인 해석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 본이라든지 인격적인 태도가 아니고 계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계시적 성격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주님이 이렇게 발을 씻기니까 다른 제자들이 황망한 가운데 발 씻김을 당했죠. 제자들의 마음을 이때 대변할 뿐만 아니라 또 평소에 좀 오버하고 선생님과 대화를 자주 하는 이가 딱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는 뭡니까? 데스크 중독증입니다. 자기가 항상 주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3분의 1 이상을 베드로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매우 충동적인 성격이 있고요. 주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항상 재미가 있습니다. 일종의 코미디 같은데 보면 오늘도 주님이 베드로 앞에 대화를 갖다 대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달리 발을 웅크립니다. 선생님,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너의 그 질문은 이 행위의 의미를 몰라서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의미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다면 이후, 나중이라는 말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황당해도 네 발을 내밀어라고 온유하게 다시 이야기하셨는데 베드로가 오버하고 과격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안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절대로라는 부사가 여러분 성경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 아래쪽 관주에 보면 관주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원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원히 제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 성령 충만보다는 늘 충동 충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점잖게 가르치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도 과격하게 가르쳐 주시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13장 8절 후반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 말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쓴 헬라어를 직역하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내 안에 들 수 없다가 됩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 이야기했듯이 이 발을 씻김은 일종의 계시적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시적 행위인가? 예수님은 발 씻김을 통해서 당신이 종처럼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러 왔음을 상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손에 겸손히 발을 내어드리고 씻김을 받는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면서 보여주신 사랑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말뜻을 제대로 알아들이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태도를 확 바꾸죠. 13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베드로의 성격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말의 뜻은 조직신학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존재론적인 죄, 그러니까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의 본질 속에 있는 죄를 다 정화시키셔서 그 원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이미 깨끗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굳이 발을 씻기도록 맡기라고 요청하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원죄의 죄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육체 안에 있는 죄와 정욕과 유혹에 의해서 자꾸 또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이건 날마다의 자범죄라고 하죠. 그 죄는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에 의지해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날 씻으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요, 속죄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이미 주님이 다 씻겨주신 그 죄를 다시 꺼내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결벽증 환자하고 비슷한데요. 여러분, 하루에 손 막 이렇게 100번씩 씻는 사람 있죠. 피부가 남아 돌지 않거든요. 일종의 정신적인 강박증인데, 그런데 이런 버릇이 있는 사람이 신앙인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한 것을 보면 이미 주님이 다 씻으셨고 주님이 용서하셨고 주님도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만 기억하고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참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또 와서 또 그걸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야, 참 안타깝다.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용서받은 사람은요, 2번 다시 그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불신앙이고 예수의 사죄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벽증, 집착증이 있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옛날 죄를 자꾸 꺼내지 말고 오늘 하루 지은 죄, 혹은 2, 3일 정도 기도 안 했으면 2, 3일 정도 지은 죄, 또 길게는 일주일 안에 지은 죄를 다시 꺼내놓고 그냥 발만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보면 끝까지라는 말이 살아있는 생애 동안 마지막까지 사랑했다는 말도 되지만 돌아가실 것을 알고 이야기한 것이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랑의 완성이 죽음으로 드러났는데, 그러므로 십자가가 예수님의 제자 사랑의 완성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즉 제자들의 존재론적인 죄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그 속죄의 기초에서 매일의 자범죄를 씻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해석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스승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스승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죽음으로 죄를 용서하신 스승이었다. 제자들의 죄를 끝까지 용서해 주신 스승이었다.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스승의 모습이 문화와 종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유교 문화에서는요, 공자님이 가르치신 스승의 모습은 뭐냐면 군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성숙하고 온전하게 구비된 사람이 스승이죠. 모난 점이 없고 균형이 잡힌 사람. 그래서 군자의 덕목이 뭡니까? 인자도, 이러면 한자 알죠? 인. 사람 인변에 두 이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둘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행해야 할 덕목. 그러니까 공자의 군자 사상과 가르침, 즉 스승의 덕목은
인간관계에서의 온전함, 이것이 동양에서의 스승상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사람을 스승이라고 얘기했는가? 깨달은 자, 열반에 이른 자. 그래서 초월이 생긴 이가 스승이다. 그래서 초월하지 못한 자, 생로병사의 인간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 중생을 어떻게 여겨라? 자비로 불쌍히 여겨라. 깨닫지 못해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의 스승상은 부처이고 덕목은 자비입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 스승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를 찾는 자, 그래서 필라소퍼, 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완전한 덕목적 지혜가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무지의 지. 소크라테스가 그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스승이 이야기하는 스승상인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고 존재의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모든 인간의 비극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존재인 건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스승이 마지막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제자들의 부족을 용서해 주는 것,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스승,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또 죽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버이날도 지났는데요. 어버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아들에 대해서 섭섭함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것이 모든 아버지들의 문제입니다. 아버지들은 아들에 대해서 섭섭함을 너무 많이 가져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아버지와 그 자식은 점점 멀어집니다. 아버지 은혜도 알고 부모님 사랑도 알지만 왠지 가까이 가지 않게 되죠. 사람은 인격적 존재라서요. 그냥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아버지를 넘어서 삶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 더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잘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을 넘어서 용서해주는 겁니다. 아들의 부족을 용서해주는 것, 못 미침을 용서해주는 것, 용서해주는 아버지가 삶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용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왜곡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못 넘어가는 수많은 모습을 봤습니다. 저분의 영성적 한계가 뭘까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의 아버지 체험, 이것이 평생 영적 장애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여러분, 특별히 남자들, 아들들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옳은 것도 가르치고 원칙도 중요하지만 실수했을 때 언제든지 다시 끌어안고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고 말하고 사랑을 줘야 됩니다.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게요, 윤리적으로만 잘못을 범해서 죄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언제 오는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범죄했을 때만 오는 게 아니고 죄책감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도 죄책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다가 사업하다가 실패한 이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기대에 못 미쳤을 때의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죄가 아닌데 죄책감으로 느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와 스승으로서 본을 보이셨는데 그 본이 무엇이었는가? 용서하는 스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굉장히 잘 사신 분들이 오히려 용서를 잘 못하는 거 잘 아시죠? 의로운 분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죄 지은 사람, 특별히 부족한 사람들은요, 선생님 앞에 가까이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멀리서 존경합니다. 여러분, 멀리서 존경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까이서 사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존경받는 스승, 존경받는 부모 데리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외롭습니다. 다 존경한다고 말하고 안 찾아옵니다.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사랑받는 부모, 사랑받는 스승, 자주 찾아오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누가 만드느냐? 아버지 그리고 스승이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만드는가? 용서해 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스승의 기대와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쳤는데도 늘 너그럽게 용서해 주고 받아주고 할 때에 내가 저분에게서만은 내가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실수할 것 같은 문제를 내가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지겠다.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멘토가 되는 길이 뭐냐? 그것은 용서하는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는 스승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해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사를 통해서 느끼는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도적 교회 안에서는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제도적 교회에서는 목사와 성도 사이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참 이상해요. 억지로라도 이렇게 모여서 조금씩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기독교권에서 형성되는 것은 대부분 교회에서가 아니고요. 수도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비제도적 공동체죠. 여러분, 수도원 운동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입니다. AD 14세기에 가난의 성자가 나왔죠. 이분이 얼마나 고결하고 인품이 훌륭했는지 아놀드 토인비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쓴 역사서 속에서 말하기를 인류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성 프란체스코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실존성에 대해서 자신이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 프란체스코야말로 인류사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가 본 거죠. 근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그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는데 각자 앞에 음식을 앞에 놓고 둔 채로 40일 금식을 한 겁니다. 근데 배고픔의 고통은 참기 힘들죠. 하지만 모두가 꿋꿋하게 이겨나가고 있던 마지막 날 배고픔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 그 중에서 제일 어린 제자 한 명이 그만 자기도 모르게 스프의 냄새에 이끌려서 한 숟갈 떠먹고 맙니다. 못 참은 거죠. 그러자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냉기가 흐르면서 모든 제자들이 무섭게 그 어린 제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성 프란체스코가 조용히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성 프란체스코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임마, 그걸 못 참아. 조금만 더 참지.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말없이 수저를 하나 집어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스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훌륭한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어린 제자는 좌절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난 실패한 제자야. 난 이 훌륭한 스승을 쫓아갈 수가 없어. 나는 안 돼. 그리고는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그걸 안 거죠. 제자가 좌절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위로한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선생은 바리새인처럼 완벽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선생은 생각해 보면요, 제자보다 5걸음, 10걸음 앞서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선생이 제자들보다 5걸음, 10걸음 앞서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못 쫓아가서 절망합니다. 진짜 좋은 선생은 어떤 선생인가? 딱 반걸음만 앞서가는 선생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 참 훌륭하긴 한데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노력해서 거기에 도착하면 또 반걸음 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쫓는 자를 하여금 쫓을 수 있게 하는데 5보, 10보 가버리면요, 좌절감을 주거든요. 그럼 좋은 선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목표를 제시하면 안 됩니다. 꾸준히 반걸음만 계속 가면 되는 겁니다. 계속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로우를 만들어야지 쫓다가 실패하는 제자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용서하는 선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모범을 보이셨죠. 자,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스승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끝까지 제자의 부족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좌절감과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늘 격려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아버지, 선배 이상의 삶의 스승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선생이 되는 것도 아니라 좋은 직장의 선배가 되는 게 아니라 스승이 되는 것인데요. 무엇으로? 용서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은 발 씻겨주는 주님의 이 행위는 첫째죠. 이게 계시적 차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용서하는 주님의 십자가로서. 두 번째는 교훈적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내가 뭐를 했다 너희들에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뭐를 했다? 본을 보였다. 즉 본을 보였다는 것은 재생산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면 여러분 제자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용서를 자꾸 실천해야 예수의 제자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자꾸 용서하는 마음이 깊은 사람이 진짜 예수 제자지 성경 공부 잘했거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거나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용서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요, 왠지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제자 공동체와 랍비 공동체의 차이였습니다. 당시 랍비 공동체는 의로운 사람들만 모였거든요. 자기 의가 가득했고 특별히 율법의 의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정죄했죠. 죄인과 세리와 창기라고 하면서 정죄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제자 공동체는 완전히 달랐죠. 창기도 세리도 죄인도 다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새로 시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 공동체가 다시 예수 제자 공동체로 회복해야 할 동복은 뭐냐?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기 오면 짐이 벗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용서해 줄 때에 윤리적이거나 심리적이거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 준 규약에 의해서 용서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용서를 오래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서로의 죄를 서로 용서해 줄 때에 무엇을 알고 행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노니. 뭡니까?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올 때 알아야 할 어떤 축복을 받는 영성적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작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중요함을 두 번의 부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그럼 어떤 작은 자냐? 보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낸 자, 예수님이나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는 것을 알고 서로 죄를 용서해 주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줄 때 가져야 하는 자는 나는 작은 자라는 소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자의식이라는 것이 누구 앞에서의 소자의식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주인 앞에서 종이고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보냄을 받은 자 앞에서의 소자의식을 말씀하신 것이지 사람 앞에서의 소자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데요, 내가 사람 앞에서 소자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열등감이라고 부릅니다. 열등한 자,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낮은 거죠. 자존감이 낮은 거죠. 자존감이 낮거나 열등감이 있어서 남을 용서하고 남에게 양보하는 사람은요, 진정한 용서와 양보가 아닙니다. 양보해주면서 상처받고 화가 납니다. 양보해주면서 섭섭합니다. 내가 저렇게까지 양보해주는데 왜 저 사람은 계속 나에게 이래? 또 해야 돼? 갈등하게 됩니다. 상처와 분노가 열등감 속에서 쌓여 있다가 폭발하면요, 자아가 약한 사람은 공격적으로 폭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가? 관계를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말도 없이 탁 끊어버립니다. 다시 나 너하고 안 만나. 그리고는 관계가 그냥 하루아침에 단절이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소자의식이라는 것은요, 사람 앞에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소자의식은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소자의식은 무엇인가? 나는 사랑의 작은 자입니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작은 자입니다. 주님, 그래서 제게도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영성적 차원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용서의 동기가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니까 영성적 차원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일까요? 요즘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탄성지수 혹은 회복지수라고 부르는데 탁구공 같은 사람. 여러분, 탁구공을 탁 치면요. 이게 아주 그 초정밀 카메라로 보면 탁 치는 순간에 탁구공이 딱 찌그러지는데 올라올 때는 다시 동그라져서 올라오거든요. 탄성이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할수록 더 나를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할 때마다 속이 상하고 화가 나죠. 저 사람이 날 이용해 먹는구나, 깔보는구나, 얕잡아 보는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용서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분노가 생기고 미워집니다. 그래서 탁구공을 칠 때처럼 탁 찌그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는데,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그 다음날 만나서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 탄성이 회복된 사람이죠. 다 용서되었고 똑같이 사랑해주고 더 사랑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김탁구라고 불러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배신도 많고 이용해 먹는 사람도 많고 상처 주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를 만나고 나서 다 뱀파이어 DNA가 생겨가지고 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빨아먹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피를 빨릴 때마다 우리는 똑같이 뱀파이어 DNA 중독되어서 우리도 같이 으르렁거리는 거죠.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물렸는데 다시 천사의 얼굴로, 예수님의 얼굴로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회복되는 사람. 그냥 맛있는 거 한번 먹고 나면 회복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기 존중감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늘 작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늘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영성적 차원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한국 사회가 회복됩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용서해주는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용서가 여러분의 인격과 성격에서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소자로서,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용서할 때에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안에서 내가 작은 자라는 것을 알고 용서하는 세상을 만들 때에 스승과 제자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총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므로 참된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아비와 그리고 일반 선생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처럼 삶의 스승이 되어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스승의 본 모범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결국 주님은 용서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소자의식을 가지고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들이 많을 때에 공동체가 풍성해집니다. 사회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참된 스승과 제자의 이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한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